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말씀에서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인 크리스찬들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즉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알고 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삶 속에서 순간순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슬픈 현실도 같이 저희 삶 가운데 공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들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그 사실 때문에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고 올감해서 힘들게 하시려고 갖가지의 어떤 명령과 규례, 즉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은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진정 잘 되는 길이고 우리가 기쁜 삶, 또 행복된 삶을 누리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을 딱 두 그룹으로 나눈다면 여러 캐테고리 아래서 다양한 두 그룹으로 나누겠지만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면 아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과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 두 그룹으로 아마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자기 중심 아니면 하나님 중심, 그 둘 중에 하나의 삶은 살아갑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자기 중심의 삶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아직 미성숙한 여린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며 그 삶들을 점점 누려가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든 간에 매일매일마다 자기가 무엇을 하든 간에 자기가 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어떤 자기의 유익과 만족과 자기 행복을 위해 살다가 자기 계획대로 자기 열심대로 이렇게 살다가 뭐가 잘 안 풀리면,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불평, 불만, 심지어는 원망을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보다는 다른 사람들 아니면 그 어려운 형편 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사람들은 늘 어떤 삶 속의 기쁨이나 행복이나 만족이나 어떤 유익을 추구하지만 굉장히 자주 힘든 상황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니까. 완벽하지 못한 내가 내 중심의 삶을 살 때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실망하고 아프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 입술의 열매는 불평, 불만이나
원망이 더 많이 가고 나의 불행이나 나의 힘든 것은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이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삶 속의 모든 일들, 내가 하루하루 해야 되는 그런 일들, 내 하루의 그 걸음걸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내가 하루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허락하셔야 내가 허락하신 일만 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가 노력하는 것이, 내가 소원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도구로 사용받는 기회라면 나는 그것이 어디든 무엇이라도 나는 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 제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제 삶이 존재합니다. 오늘 제 하루의 삶도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저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제가 하루하루 오늘 하루의 삶도 행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삶과 하나님 중심의 삶에는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중심의 삶만 계속 고집하며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지옥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열심히 노력하고 그거에 고분분투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들은 그 끝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뒤져보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오늘 설교에 말한 두세 가지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아서 저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삶 가운데는 내 중심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면서 참 머지않아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하나님 중심의 삶에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다른 것들을 계속 정리하는 삶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리한다라는 것은 어떤 내 삶의 어떤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죠. 내 삶의 어떤 나의 어떤 생각들, 내 라이프 스타일,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들, 내 계획들, 어떤 내 속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정리한다는데 정리가 organize 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가 뭡니까? 없앤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꾸 없애간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버리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정돈.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면 정리해고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꼭 필요치 않는 사람들 해고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치 않는 사람들, 없어도 큰 차이가 없는 사람부터 해고하고, 그래도 회사가 나아지지 않으면 또 그 다음 그룹에 이 사람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좀 필요한데도 이 사람들이 없어져도 당장 회사가 망하지는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 맡아서 해줄 수 있으니까 또 해고합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이제 한 사람이 두세 사람이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해고하게 되죠. 회사가 살아남거나 다시 잘 되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 늘 내가 정리해서 없애는 그런 모양들이 삶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래서 우리가 내 자기 훈련을 해 나가는 것들, 그래서 내 생각도 훨씬 더 불필요한 생각들을 버려나가고, 내 삶의 계획들도 하나님 앞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나가고, 내가 걸어가는 길도,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도, 내가 추구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도, 이미 누리고 있는 내 삶의 모양들도 하나님이 이 중심에 딱 계시지 않네?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은 딱 잘라서 버리는 삶.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리한 삶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정리한 삶은 어렵지만 참으로 기쁜 삶이 됩니다. 다른 것들을 정리하는 삶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정리하는 삶을 살아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A.W. 토저 목사님 책을 읽은 그 내용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적어 놓으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두 사람이 한 목적지를 향해서 만약에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어느 날 같이 갑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10시에 우리 보스턴으로 같이 갑시다. 오케이, 그럽시다.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같이 길을 걷든 같은 차를 타고 가면서 대화를 하든 그렇게 함께 가야 그게 동행인데 아침 10시가 됐는데 각자 차를 몰고 가면 동행이 아니죠. 아니면 아침 10시가 됐는데 한 사람은 짧은 길로 95로 그냥 쭉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간다면 다른 한 사람은 밑에 필라델피아 좀 갔다가 볼일을 보고 다시 제가 올라갈게요. 이러면 결국에는 보스턴에서 만나겠지만 동행은 전혀 아닙니다. 같이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함께 서로를 경험하는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 방향이 같아야 되고 하나님과 목적지가 같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내 삶 가운데 정리하는 삶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계신 것도 믿어요. 하나님이 누구신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 것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어느 방향으로 어떤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지도 알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지와 그 방향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의 손잡고 함께 걷지 못하면 동행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목적지와 그 방향을 가려고 노력한들 내 중심 사고방식에서 내 노력에 의해서 가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없죠. 근데 내 삶 가운데 정리정돈을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시간에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취해야 되는 행동이 뭔가.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10시에 같이 손잡고 가자 그랬는데 내일 10시에 아침 약속이 있네? 그럼 전화해서 미안합니다. 내일 아침 약속 제가 못 지킬 것 같아요. 하나님 손잡고 어디 가야 돼요. 끊습니다. 아침 10시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피곤해. 10시에 가기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혼자 가서 이게 아니라 피곤하고 뭔가 걸림돌이 있고 갑자기 일에 어떤 일들이 생겨서 힘들 것 같더라도 내가 그거조차도 때로는 심지어 뒤로 하고 10시에 하나님 손잡고 걸어가야 되는 그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그 동행을 위해서는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정리정돈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기로, 하나님 음성 듣기로, 하나님 만나기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해서 그걸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나가는 그 선택의 연속.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매일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을 해야 내가 그분 가시는 방향에 같은 시간대에 그분과 함께 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연속이 되다 보면 내 삶이 정리정돈되어집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여러분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해주시고 내 삶 속에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뭘 잘하고 있는지, 뭘 못하고 있는지,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 건지 아닌 건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알게 되고 이게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 다 일어나잖아요. 이거 삶을 방해하는 넘버원이 당연히 TV라고 합니다.
TV 시청. 그러니까 하루 일하고 지치는데 집에 오면 그냥 TV라든지 전화기 보다가 벌써 시간 다 가고, 보니까 12시네, 1시네, 아유, 자야지.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에 있어서 정리정돈은 뭐예요? TV.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셀프 컨트롤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TV를 없애버리죠. 컴퓨터를 프로그램 걸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켜지고 그다음부터는 켜지지 않는 걸로 프로그램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정돈하는 사람입니다. 뭐라도 내가 하나님 만나는 데에 방해되는 게 있다면, 내가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데 방해되는 게 있다면 정리정돈하는 사람. 여러분 삶 속에 돌아보셔서 내가 무엇을 정리정돈해야 될까? 그래야 내 생각도 내 행동도 내 시간도 하나님 중심으로 갈까? 돌아보시면서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은 내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의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도 지으시고 이 사람을 지으실 때 동물하고 다르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사람의 육체만 지으신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뜻에 정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하나님 자체를 정말 가장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100% 온전한 어떤 그런 그 관계 속에 있도록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 즉 하나님과 결별선언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선택으로 타락한 이유로는 사람의 마음이, 인류의 마음이 그 죄로 인해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그 마음에서 변질돼 가지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본성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런 죄를 추구하는 죄성이 우리 마음속 심령 깊이 도사리게 돼 있고, 그것이 자꾸 하나의 리프로듀스 하듯이 사람이 태어나면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는 intrinsically sinful, 우리가 태생적으로 죄를 타고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질된 인류는 누구나도 태어나면서 또 자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성품,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들을 자꾸 디벨롭하고 그런 본성을 쫓아서 살아가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어떤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만만치 않은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죄성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끼게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슬프게 하는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는 본성으로 우리가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얼룩지고 그렇게 변질된 사람들은 그 오직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삶, 여러 가지 쾌락들, 여러 가지 만족들, 그런 삶을 꿈꾸고 노력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6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 자신을 죄에서 계속 분리시켜 나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굳이 내가
행동으로 사람을 안 죽여도 내가 음욕을 품으면,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면, 마음으로 누구를 살인하면 행동으로 살인한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겉에 겉사람도 변화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면서 죄로부터 분리시켜 나가는 그 삶의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면서 버려가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 자녀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명한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바뀐다는 것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렇죠? 내 생각, 내 신념, 내 경험, 내 의지, 어떤 내가 주인된 그런 삶,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죽여가면서 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요 노력이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득 여러분의 계획이나 생각이나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어떤 확신들을 문득 질문해보고 이게 정말 과연 맞는 것일까?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 제가 열심히 추구하는 이 노력들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문득 물어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바쁘게 그냥 살아가십니까? 자주 물어보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합당치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내 옛 자아를 계속 죽여가지 않으면, 매일매일 그런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만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나의 죄성이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왜?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계획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생적으로 자기 육체가 원하는, 나라는 이 육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일마다 싸우는 삶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아무 노력 없는, 아무 도전 없는, 내가 막 땀 흘려서 노력하며 정말 전쟁터에 싸우듯이 고분분투하는 삶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내 중심의 삶에 편안하게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오늘날 여기저기 듣고 읽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신앙생활조차도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떤 부와 명예를 얻고 싶어하고 그것 때문에 마치 예수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열심을 내고, 그래서 11조와 각종의 어떤 예물들도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고, 심지어는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어떤 희생적인 어떤 신앙생활, 희생적인 어떤 사역적인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지만, 그런 어떤 열심히 있는 나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열심히 있는 이 기도, 내 열심히 있는 이 섬김, 내 나름 열심히 있는 내가 생각하는 이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국한된 세속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천국 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실컷 예수 믿는다 하고 실컷 사역하고 실컷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놓고도 천국 못 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저주하듯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말씀 순종하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박식했고 어떻게 보면 흠잡을 게 별로 없는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저주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들은 그 모든 열심이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의 삶의 그 모든 행동들이 동기가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세우기에 급급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내 중심의 삶은 이런 삶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의 생각 하나조차도 겸손히 두렵고 떨림으로 잘 살펴서 내가 진짜 이건 내가 원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항상 돌아보고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것도 또 자녀들을 기르는 것도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사역을 하는 것도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심지어는 내가 내 몸을 내어줄 만큼 희생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진짜 이건 내가 원해서 하는 건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가? 사람들 눈치 봐서 하는 건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해서 하는 건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내 방법인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계속 물어보면서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고방식인 즉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철저히 중심이 된 그 삶, 그 삶으로 바꿔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셨죠. 누가 뭘 물어봐도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하셨고 누가 예수님을 도전하고 억울하게 송사하고 이래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고 예수님의 삶은 걸음걸음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부합한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루하루의 내 삶의 동기 내 삶의 이유, 내 열심의 이유, 내 열심의 의도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것인가 그걸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죠. 이 모세는 광야의 그 고난과 시련의 시간 가운데서도
어떤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그 일 가운데서도, 아니면 참 백성들의 너무나도 원망 섞인 불평불만이 막 배어나오는 그런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아니면 심지어 주변에 적들이 막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렇게 공격해서 전쟁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삶 가운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실행돼야 되고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상충되는 경우들을 종종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하나님 원리대로 하면 너무 큰 거를 잃어버릴 것 같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내한테 손해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둘러갈 것 같은데, 내 바보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케이.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원리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바보 될 수도 있고, 왕따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뭐 둘러갈 수도 있겠으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것이다. 그때 여러분의 그 믿음의 순종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삶에 기뻐하신과 동시에 그 믿음의 순종에 대한 확실한 보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힘과 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살려는, 그래서 세상을 거슬러 가더라도 그대로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주 만물 안에는 그 모든 것, 우리를 포함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생명, 내 가진 모든 소유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받는 하루의 삶, 24시간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주인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들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것들이 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스스로에 질문하면서 뭔가 불편한 진실을 자꾸 발견하는 일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어제 나 그 선택들, 그 결정들, 어제 나의 하루의 걸음들, 굉장히 이거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결정하고 살았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상황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매일 삶 속에서 인정하고 노력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생명, 내 몸뚱이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면 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허락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내 오늘의 이 삶의 방향들, 이 노력들, 이 계획들, 이 마음의 어떤 묵상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물어봅니다,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계획과 제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입니까?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여기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지켜야 할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라는 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왠지 굉장히 어떤 억압과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 이거 지켜야 되고 저거 지켜야 되고 아우 이게 막 무슨 올무가 돼가지고 나를 얽매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래서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즉 명령과 규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다 보면 거기에서 진정한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굉장히 역설적인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키려고 더 노력할수록 내 삶 가운데는 자유함과 평안함이 더 커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리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내가 이 명령과 규례를 더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내 삶 가운데 삶의 무게가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노력할수록 나에게 꼭 필요하고 알맞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게 되고 그것이 가장 내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노력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삶 속에서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행복과 참 기쁨을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멍에를 내가 주는 멍에는 가벼운 것이다. 무거우고 힘든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무거움을 다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드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삶, 그런 삶의 노력 없이는 내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참 자유하고 평안하며 참 만족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 말씀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성도들이 참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심을, 운행하고 계심을 알아서 내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런 삶 없이 내 경험 쫓아서, 내 생각 쫓아서, 내 고집 쫓아서, 내 형편 상황 쫓아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그는 순종의 삶과 관계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 매일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노력하는 또 맛보고 순종의 삶에서 오는 참 기쁨, 평안, 만족, 자유함, 삶의 가벼움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리 케이 코스메틱스 회사라는 곳 아시죠? 한때는 100만 명 가까운 무슨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1960년대인가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그걸 창설한 메리 케이가 그 프라임 타임에 있을 때 한참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나도 큰 성공을 거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오고 하는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 하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 반대로 언제나 하나님이 저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참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퍼왔는데요. 이 메리 케이라는 이분도 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모든 일을 통해 특히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초집중했던 삶을 살았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강조했고 이 사업단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있다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많은 방송사나 기자들이 그를 챌린지했던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님의 능력과 힘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가능하죠. 성령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신 능력과 도움이 없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정리정돈하고 내 사고방식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바꿔가고 내가 삶 속에서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발부둥치고 노력하고 그것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님의 능력과 힘으로 사는 삶, 이것이 하나의 결론적인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런 삶은 이 메리 케이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메리 케이 같은 그런 어떤 삶을 노력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날마다 생활하고 그래서 되묻는 거죠. 하나님 뜻입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런 물어보는 그런 생활.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어버린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을 통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통해서 계획하고 하나님 통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 통해서 뭐 행동을 하고 이런 모습들 하나님 최우선순위가 된 어떤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삶의 헌신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중심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 나가셔서 그런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또 앞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이 더더욱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권고합니다. 여러분 문득문득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어제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던가? 지난 한 주에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던가? 그걸 돌아보시면서 삶 속에 여러분 삶의 중심은 늘 하나님이 된 삶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